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년 형제자매님들의 그 MT에 가면서 산야를 이렇게 거쳐가는데 참 좋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좋은 세상인데 싸우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IS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또 정치인들끼리 싸우잖아요. 또 부부간에도 싸우잖아요. 싸우자면 참 좋을 텐데 이 좋은 세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중년 형제자매들이랑 생각했을 때 상당히 고마운 생각, 또 존경스러운 생각 이런 게 들었어요. 중년은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그런데 중년은 어른태가 나는 중년이기 때문에 모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년의 형제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러한 형제님들이 저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생각이 됐고 존경스럽게 생각이 됐어요. 중년 밑에가 청장년인데 제가 청장을 어떻게 평하는가 하면 중년은 어른 같은 태가 나는데 청장년은 뭐랄까요? 어떤 어린 것이 덜 벗어진 어린 태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청장님 듣기에 조금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게 그렇습니다. 제 청장님은 어른 태를 좀 벗지 못한, 중년들은 어른 태가 나는 공평한 평가 같아요. 여하튼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이제 모세 때로부터 생각을 하면 모세, 요수아 또 요셉 사던 장로들이 행한 장로들이 산 동안에는 하나님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사사 시대는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요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 많이 달라요. 사사 시대와 또 왕정 시대 많이 다른데 요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수아에게 어떻게 하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누가 하리까 이렇게 여쭤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제 사람이 근근히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좀 바뀐 이런 세대입니다. 그 차이를 지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수아 1장 한번 읽어보시면 1장 1절과 사사기 1장 1절을 비교해 보시면 제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수아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여기도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주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여쭤보는 이런 시대가 좀 바뀐, 믿음이 좀 약화된,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역사하기보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다음에 왕정 시대는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왕을 상당히 세속화된, 열방에 보니까 열방이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참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 왕을 세운 이후에 급속도로 타락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돼 갑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는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느냐, 혹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모임에 있느냐, 우리가 건건히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시대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상위에서 해 나가는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에 볼 수가 있는데,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멀리 있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와 비슷한 이런 때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항상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안 올 때는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사사 6장인데 6장을 보시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에요? 6장이 좀 긴데 6장, 7장, 8장 저한테 부탁하셨는데 6장이 좀 길더라고요. 사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백성들을 구해내는 구세주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사사라고 하면 재판관이라고, 이제 영어는 재판관인데, 그런데 이제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5장에서는 두보라 바락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40년 동안 태평한 삶을 살아요. 태평한 삶. 근데 이게 그런 사이클이죠. 이렇게 태평한 생활을 살다 보면 또 사람 마음이 해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방 신을 쫓아요. 이방 풍속을 쫓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을 시켜서 압박을 하는, 그래서 압박을 하면 더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이 반복이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라는 말씀 있죠. 또라, 이게 반복입니다. 우리 사람이 주님 잘 따라가다가 또 넘어져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또 주님을 잘 따라 또 넘어져요.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왜 악을 행하게 됐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태평소를 지나면서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왜 더 그건 오래 살지, 왜 딴 생각이 들었을까? 이 태평소리, 이게 올무라. 우리의 전성, 이게 올무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다 태평할 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을 행한, 하나님을 떠난 이웃 가운데 하나가 태평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유다의 선한 왕들을 보면 그들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강해 주세요. 부강하게 된 다음에는 이건 내가 이렇게 했다, 마음이 높아져요. 그럼 주님이 또 이렇게 낮추시거든요. 전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봐요. 마음이 높아지면 영능 없이 낮추세요. 그러니까 참 마음을 높인다는 어리석은 거죠. 백해 무익한데, 마음이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 그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이 기회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선자를 통해서 지적한 말씀이 뭔가 하면 거기 10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모리 사람 성경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는 얼마나 많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범전세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이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들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요. 이게 실패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시험을 받게 하는 이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듣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아나도신을 섬기고 신을 섬긴 거거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려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외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그러게 되면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는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사람을 이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년 모임의 주제가 김영석 교수께서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이 읽고서 이제 그 주제로 소감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거기 배울 바 많죠. 배울 바가 많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년 형제님들한테 그리스도인 하면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한국인 그리스도인 한국인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국인 그리스도인 한국인 어떤 차이예요? 한국인 그리스도인 하면요, 한국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그리스도인 한국 냄새 많은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 한국인 하면 그리스도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제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느낌보다 미국 사람의 느낌이 먼저 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저는 미국인 그리스도인 미군이 아니라 제가 독일에 가서 미국의 훈련원에서 훈련받은 독일 형제님이 있었어요. 이 독일 사람 상당히 규모가 있고 절도가 있는 이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독일 사람 아니에요. 미국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당신은 독일인 미국인이 아니라 독일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독일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여러분들이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것보다 주님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 거하고 영적인 면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김영수 교수님은 제가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은 철학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철학자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질문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겠냐? 100년을 살아보니 사도는 그런 얘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영혼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신앙인의 생각과 말이 다른 거예요. 또 베드로 형제님한테 질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냐니까요. 노년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중년은 어떻게 살 건가? 좋은 질문이죠. 중년을 어떻게 하면 중년 하나님을 잘 섬길 건가? 이런 질문하고 괜찮죠. 이 중년에 대한 두려움, 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런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성경 속에 있으면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왜 그들이 범죄했느냐? 그 두 가지. 하나는 태평한 것이 올무가 되었다. 태평하니까 마음이 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세상한테 잡힌 거죠. 세상한테 먹히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게 사사기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주의 나라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 신약성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그 범죄한 사람을 사단에게 내줬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착한 양심과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 어떤 일에 의해서 벗어나서 사탄에게 내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탄에게 내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떤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작용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넘겨줬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는 건 좀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압박을 당하고 가난을 겪게 되고 억압을 당하고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고난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미디아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겼다. 그리스도인이 이겨야지 미디안이 이겼잖아요. 아까 인용한 대로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마다 이긴다 그랬는데 이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진다든지 환경에 진다든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면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상당히 주님에 대한 신앙이 미숙한, 그래서 주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신앙인과 사도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사고가 세상적인 거, 중년 어떻게 보낼 거냐, 노년 어떻게 보낼 거냐, 이런 사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중년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노년에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나,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철학자 김익수 교수 훌륭한 분이에요. 예. 그러나 그분은 철학자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지배적인 것은 사도 바울한테 그런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 안 하죠. 베드로한테 질문 그런 대답하지 않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까 저들이 압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또 이 농산물을 다 뺏어가고 못되게 하고 그러니까 궁핍해졌다 그랬어요. 궁핍, 억압, 이게 전부 그 주님이 사용하시는 훈련 도구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억압과 궁핍, 압박, 어떤 데는 질병 이런 거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게스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좋은 양약이죠. 환난이 겪으면 담부불을 끌어요. 주님을 찾아요. 성경 읽어요. 또 기도도 하게 돼요. 그게 우리한테는 이러한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걸 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7년 동안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 굉장히 좋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가 녹화를 하면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목마르거든. 근데 주님이 명제로운 사람들 볼 때 목마른 걸 모르는 사람, 목마른 걸 모르는 사람, 근심을 당하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선자를 보내서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그들 베푸신 은혜와 그들의 한 말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거꾸와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뒤에 보면 그래서 기도원한테 너희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깨뜨려 부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잘 관리를 하셔야 두려움.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게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선자를 보내서 그들의 처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또 내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그 말을 귀담아 안 들었어.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였어.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얼마나 큰 은혜 베푸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 학대하는 모든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리고 그들한테 살 땅도 주시고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기도하며 듣지 않아서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받아들이게 된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 응답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그 선자를 보내서 그들의 현 상태를 알게 하신 것. 두 번째는 기도원을 일으키세요. 기도원 일으켜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데 한 일은 주님이 종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도원이 여기에 택함 받았을까?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됐을까? 이게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다 주님 섬기고 쓰임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쓰시나? 우리의 평소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그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을 만났다는 말에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찾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역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 사람을 아세요?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찾고 계세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찾고 계세요. 여기 두부라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기도는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들었을까?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제가 다윗상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하나님 지시한 왕으로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기름 부으러 갔는데 그 일곱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전보냐 그러니까 말째가 있는데 저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다.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말째가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걸 주님이 다 주목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쓰신 관계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잘 공경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로들 그 설문할 때 어른들을 공경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면 주님이 안 쓰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 공경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관계, 또 배우자 관계, 또 자녀 관계 다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나? 그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더라고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를 곰이어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주님 의지하고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맡은 일을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심이 없는 사람 줄 쓰시지 안 쓰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쓰시는 사람들 다 부진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걸 주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 기도원은 어떤 점에서 주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을까? 거기 이제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찾아왔는데 뭘 보고 찾아오셨냐? 이 점을 보신 거예요.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거는 현실에 참 충실하구나. 이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이 농산물을 빼앗아가고
그러는데 그들이 보면 빼앗기니까 포도틀에 가서 그걸 타작하는 걸 주님이 보시고 참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전부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다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처음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하는 걸 굉장한 용기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보신 거예요. 그 용기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무서워 벌벌 떠오는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것을 지키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또 이웃들,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 뒤에 보면요,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는 게 그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을 타작하고 보호하는 데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이웃과 또는 하나님 성김과 뭘 생각해서 했다. 그 점이 좋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4배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 가지고 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주님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거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드온이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보신 거예요. 큰 용사요, 여기 너 함께 하시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보호하셔서 미디안 사람한테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살려고 할 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섬겨서 할 때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이게 주님의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말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데 뜻이 없으면 아예 길도 안 보여요. 주님 위해 살려고 할 때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런 이 기도원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죠. 믿음의 태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승의 말씀에 우리들을 애굽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한 데 대해서 의문 이런 걸 펼칠 때 주님이 그걸 참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희 힘으로 이게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주님이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 주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그 능력을 왜 행사 안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서 이 믿음, 이 너희 힘으로 구원해라.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기도의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 백성에 대한 생각, 고민 이걸 다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냥 무심히 지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대하시나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의아해하고 또 왜 하나님 안 도우시나 여기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15절에 보시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벌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이렇게 약한 집안의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약한 걸 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약할 때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도 사단의 가시를 주신 거거든요.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3번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할 때 강한. 이 강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모든 게 믿음도 약하고 모든 게 다 약한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런 사람 주님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받은 계시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바울 사도 같은 그런 훌륭한 분에게도 사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혼란이라는 것은 이건 주님의 조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이 필요하니까. 연약해야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 잘못 때문에 연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하게 하시는, 약할 때 강한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약하게 하시잖아요. 약하게. 근데 우리는 약해지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 약하게 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겸손히 걸어가면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 자기는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원한테 자기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기도원이 하는 말들이요 다 주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네가 구원한 일에 승리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이 좋아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주님이 기도원에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태도가.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주님의 뜻에 대해서 재삼 확인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무엇으로 알겠어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게 제 기억물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확실히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100%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전 정확하게 기도 주님 응답하는데 나중에 주님 응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 자체도 잘 몰라요. 그게 사탄이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만 가지고도 모르니까 제3, 재확인하는, 그 주님이 이렇게 반드시 너 함께 하겠다고 그래도 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 걸 내가 알게 해주시고 제가 확인하잖아요. 그런 걸 주님이 참 마음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는,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 이런 게 다 태도가 좋잖아요. 그래 이제 20장 20절에 보면 그 무교병을 가지고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자기한테 이렇게 부르시면 주는 걸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딱 떠나신 거예요. 떠나도 이젠 기도원이 믿고 할 수 있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잘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2, 제3으로 확인하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은 절대적이 아니다. 우리가 분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별 이야기할 때는 제 분별은 이렇습니다만은 혹시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안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감동이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충분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거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정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럴듯한데 나중에 그게 하나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걸 얘기할 때는 현재 제 분별은 이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그래 죽을까 봐 걱정하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지 않는다. 예. 주님이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름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기드온이 번번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보면 기도원에 어려운 명령을 내리세요. 네 아비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다, 제가 읽어볼게요.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걸 허물면은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건 하나님 허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했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굉장히 우야원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시험하신 거예요. 기드온을. 그러니까 이 기드온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 너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옛날에 이제 부적 같은 걸 써가지고 베개에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부적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단지를 또 우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잘못 건드리면 귀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에 배에서 만난 청년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런 귀신 생기는데 그걸 치우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돌아갔다 오면 괜찮아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걸 하면 손 못 대요. 믿는 사람은. 제가 저 수부에 우리 백무현 형제를 아시면 백무현 형제 그 어머니가 그 부적을 만들고 이렇게 써서 붙이고 그랬는데 그걸 손을 못 대는 무서워가지고 제가 다 떠서 불에 태웠죠. 아무 일 없어요. 믿는 사람을 귀신 두려워하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해도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연히 남은 상할 수 있으면 이렇게 미리 법을 떨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믿는 자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이렇게 하는 거 용기를 냈지만 낮에 하면 어려움이 될 테니까 밤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했죠. 하는 데 한 거예요. 비록 밤에 했지만 이런 걸 다 주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는 명령을 했을 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대신 싸울 필요가 뭐 있냐? 그 신이 싸울 텐데 그렇게 얘기해서 잔잔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소식이 뭔가 하면 33절부터 보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게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자기 힘을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다 따르잖아요. 그래서 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군대를 모으고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요. 참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36절에 보면 유명한 그가 양털 뭉치를 타작만에 두고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 양털만 이슬이 묻게 하고 주위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주님이 그걸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양털만 쳤고 주위는 괜찮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요. 다시 한번 주님이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안 졌고 주위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참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신중한 또 확실히 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에게 그런 압박을 당했나,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했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묻고 지나가세요. 용서하고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데 징계 없으면 사생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거다. 그러나 징계 없으면 사생자다. 구원받는 사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데 주님이 징계가 없다? 그러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근실히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실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또 자비하셔서 선자를 보내시고 기도원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기도를 잘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원 같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나도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 나도 기도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수준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모임은 믿음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점에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 내면적인 면에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도 이게 너무 좁아요. 주차장도 없어요. 근데 그냥 지내요. 정말 저 의지하는 사람 여기 생기면은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변화가. 기도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 주님의 이름을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기도원 같은 이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사람을 찾을 때 마음에 드는 기도원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7장, 8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